안녕하세요. Hello. 자, 야, 나 딸기 먹고 있어.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자세는 저렇게 누워있는 자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칠 때는요, 그때에 과연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지 그때에 우리가 드러나요. 자,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야곱이요, 그 파란만장한 하나님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았지만 태에서 엄마 품속에서도 엄마가 꿈으로 야곱이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네가 형보다 더 앞설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든지 1등이 되고 뭐든지 자기 자리 좀 바꾸면. 태어났을 때는 조금 몇 초 간격으로 늦게 태어나갖고 장자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팔고 축복 소교가 받고 이래가지고 그 어려운 길을 갔는데 그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게 어떤 거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천사들 사닥다리? 예. 도망가는 길에 이제 죽었다. 이제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도망가는 길에 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축복까지 받고 했지만은 이렇게 쓰라릴 줄을 몰랐죠. 도망가는 길에 엄마 아빠 다 떨어져 도망가는 길에 죽었다 하고 저기 했을 때에 거기서 그냥 나무 밑에서 탁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거기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사다리는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 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구나. 이것을 이상으로 보고 야곱은요 용기를 얻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야곱처럼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이 누구예요? 야고보? 사울이에요. 사울이 못 배워서 죽었어요? 네, 참수당했어요. 하울? 사도행전 512장 보면요,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이상 가운데서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바라본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여름에 참수당했어요. 그 개형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너 이거를 굴복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기 안 한다 그러고 또 다시
나가서 믿을까? 나가서 회개하고 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죽음을 내놓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기까지 충성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의 지지자이시오 위로자이시며 그가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회상할 때에 그의 신앙은 굳어진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의 신앙을 증거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보증을 그는 듣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가서 종교적 편협과 이교의 미신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불신의 어두운 미군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빛을 높이 쳐들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의 동료 사도들이 그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말을 그는 듣는다. 그런데 죽음의 판국에 사형장에 가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붙든다는 거는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붙드는 거는 내가 해야 되죠.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은요. 평안할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십자가를 높이 들 수는 있지만 죽음의 앞에서 내가 끝까지 그거를 고수하는 거는 그것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고문대와 화영주와 감옥에서 토굴과 동굴에서 순교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그의 귀에 들린다. 그는 비록 빈곤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였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증거하는 확고부동한 영혼들의 다음과 같은 엄숙한 증언을 듣는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린 이들은 저희가 신뢰해온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한다. 엘렌 G 화이트이네요. 돌아갈 때요.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내가 평생을 의뢰해온 분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어왔던 분을 나는 안다. 나를 구원할 거라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의 순교자들이 다 했던 말이에요. 우리도 마지막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12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를 옷 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이 구속주 보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내가 땅에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무너졌다. 예, 이 상황이 우리가 맞이할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굳이 잡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이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보유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파괴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난이 왔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재난이 온다고 죽이려고 핍박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편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다 불충실하여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으니 이는 요한이 기록한 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곧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가 목숨을 죽인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만 남아있는 자가 됩니다. 사단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다. 그는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핍박의 재현이 혼합되는 때에 지상에서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다. 저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 안에서 행할 것이다. 천사들에 의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는 끊임없는 교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악한 천사들에게 들린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바로 택한 자라도 속이기 위하여 모든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적 행하는 것에서 저희의 안전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이적을 위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과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의 능력을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에 말씀된 표징에서 구할 것이다. 저들은 기록되었으되라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항할 것이다. 이것이 저희 안에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의 기초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자들은 그날에는 하나님도 소망도 없을 것이다. 마귀가 왜 이적행해요? 미혹하려고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백성들한테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이적을 행해요. 어떻게 이적을 행하느냐 하면은 안식일이 바뀌었다.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것도 있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이다. 요즘은 또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한 날만 안식이라니까. 한 날만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평안하게 그냥 구애받지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면 일은 언제 해?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적해. 어머, 저 사람이 죽은 자는 살리지는 못하죠. 병자가 고치고 막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까지. 저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한 사람을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가려가지고 뿅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마귀의 이적에 넘어가면요, 이적 행한다고 다 정말 저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 행하는 것에 거기에 치중을 두면 안 돼요. 그렇게다가 보면 우리가 다 넘어가.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야곱 씨를 말하는 거야? 야곱이 누구 붙들어요? 서서. 처사를 붙들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가게 하지 않겠다고 손을 붙들고 있죠. 저거 무슨 춤추는 장면? 춤추는 장면 같아요. 출애굽기 31장 12절 18절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든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이거요 이 출애굽기 31장 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가 10가지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나를 구별해 갖고 이렇게 온전히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지키는 것은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왜 그런 나를 구별해서 지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든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라마지 이런 거 이거는 그잖아요. 그런데 한 날을 택해 가지고 이 날을 지켜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자녀된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날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을 중지하고 이 날을 온전히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지킨다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 일주일 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날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남의 험담을 일주일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하루 안 하려면 힘들죠. 근데 일주일 내 맘대로 하고 하던 사람이 안식일에 그거 참으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시금석이 되도록 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참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오시는 건가 봐. 평일 나오면 죄질 확률이 더 높고 재림하는 것도 안식일날 하신다고 그래요. 안식일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오시면 딱 어울리는데 평소에는 일주일 동안은 일하라 그랬으니까. 일하는데 일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좀 생뚱하죠. 그것도 은혜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금요일 날부터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 예수님 재림하는 날, 재림하는 날이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우리 잘못 세상 일에 하다가 시작과 끝을 잘못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재림을 맞이 못하잖아요. 우리 이제 안식일 금요일도 이제 우리 실시간하고 잘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회개하고 개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준비하고 하려면 한 가지 개혁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것이요 마지막에 안식일이 이거 가지고 판가름을 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백성들 핍박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이 표가 이제 이 시험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강조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넷째 계명에 관심을 둠으로 특별히 구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의 표요
사람의 공경과 존중을 요구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파괴하고 로마의 제도를 높이려는 저희의 노력으로 구별함을 받을 것이다. 쟁투의 종말에 가서 모든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또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여 그 표를 받는 자들과의 이 두 개의 큰 계층으로 나눌 것이다. 교회와 국가가 협력하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을 모두 강요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밤무섬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이게 14만 4천인이 된다는 특권이요. 왜 14만 4천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되느냐면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십자가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러 가지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흐지부지하게 타협하는 거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초입니다. 읽어보세요. 두려운 시험과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기운이 지구의 끝에서 저 끝까지 각 나라들을 동요시키고 있다. 그러나 장차 임할 환란의 시기, 개국 이래로 있어보지 못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단과 그의 군대도 저들을 멸할 수 없는 것은 힘이 센 천사들이 저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려고요 버티고 하나님께 나가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단을 막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하늘 14만 4천의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특권이에요. 이런 보증의 말씀을 줬는데 이 큰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승리해야 돼요. 큰 능력이 이 선택된 무리들에게 임하였다. 천사는 보라고 말했다. 나의 주목은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로 끌렸다. 그들은 모두 흥분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열성과 능력은 그들을 자극하고 분노케 했다. 어느 곳이나 혼란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빛을 가진 이 무리들을 반대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보았다. 흑암이 그들 주변을 짙게 두르고 있었으나 그들은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에 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렬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부르짖음을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요 죄책감이 오고 막 실망이 오고 이럴 때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상황 그대로 가지고요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를 내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죽기까지 숨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길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조건이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였지만 당신의 팔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나이다. 이것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야곱처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탄원하며 씨름하고 있었다. 우리가 마지막 때요 이것을 화이트필이 봤어요. 뭔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조건이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들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지만 당신의 팔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나이다. 이것이 화입 부인이 기억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대요. 그 백성들이 부르짖은 내용이 이렇게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피할 길을 달라고, 구원의 팔을 열어달라고, 이것을 이렇게 강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막 무작정 어떤 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것을 외워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왜 십계명에도 주기도문에도 당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우리가 이 환란을 왜 주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많은 환란을 왜 당하게 하는지. 그들이 열렬하게 부르짖기 시작하자 천사들은 즉시 동정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고자 했다. 그러나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한 천사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는 말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잔을 마셔야 한다. 그들은 고난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왜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고난을 계속 주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요. 이유 때문이에요. 나는 곧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사방에서 건물들이 흔들리고 무너졌다. 나는 그때 크고 음악적이고 분명한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나는 조금 전까지 고통과 속박 아래 놓여있던 이 무리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속박은 풀어졌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었다. 그러자 그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가. 모든 근심과 걱정의 흔적은 사라지고 건강과 아름다움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들 주변의 원수들과 이방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넘어졌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치는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요, 다 놀래가 다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환란을 허락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확실한 근거가 나옵니다. 이 빛과 영광은 예수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고 시련을 통과한 그 충성된 자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무덤들이 열리자 성도들이 나와서 불멸의 옷을 입고 사망과 무덤을 이겼다고 부르짖었다. 영광과 승리의 함성이 풍부하고 음악적인 음성으로 불멸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동안 그들은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끌려 올려졌다. 우리가요, 이 고통의 죽음이 우리 앞에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하에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인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깊은 환란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에? 왜 시련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이거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해요. 시련에 들어가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한다.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에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딘다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 실물교 175쪽인데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기심이나 더러운 이런 것들이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요.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러 가셔요.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당할 때에 내가 아직까지 이기심이나 풀무에 태워져야 할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의로밖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면서 계속 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오면요. 신의 성품을 반사한대. 그러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실 위험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암만 해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곱처럼 끈기 있게 계속 기도를 못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면요. 목숨 숨부터 있는 순간까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스로보니게의 여인에게 측은한 동정심을 나타냈다. 주께서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 그분은 당장 그 여인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고 싶었으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그의 아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호소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셨다. 그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가 요청한 귀중한 축복을 주셔서 돌려보내셨다. 제자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 불효불굴의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무슨 사정을 하나님께 아니라 그 부자법관에게 정당한 재판을 해달라고 계속 가서 저거 했죠. 자기 딸에 귀신 들려. 스로보니게 귀신 들렸어요. 그건 딴 사람이구나. 그걸 부자 다른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자기 여인에게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데려왔는데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라. 이렇게 끝까지 했을 때에 그 여인이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그것에 그 구원의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것을 남기는 것은 이렇게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속에도요. 이렇게 간구하는 심령도 예수님이 주셨겠죠. 나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개의치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셨다. 법관 앞에 호소하는 과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다. 법관 앞에 과부가 또 그렇게 호소했죠. 계속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약복 여울가에서 이상한 실험을 할 때에 야곱에게 백절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주셨다. 신물교훈 175쪽인데요. 우리가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애원할 수 있는 것, 이거 그리스도께서 넣어주시는데
그걸 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붙들리고 붙잡고 끝까지 주장하고 해야지. 마음에 예수님은 각자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붙잡고 사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주셔요. 그렇게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어떤 모양이 올지라도 정말 불효불굴의 믿음으로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이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고자리에 승리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14만 4천이 되고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다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우리 다 그 마지막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